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줄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여정들이 등장하죠.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달리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의 이름도 이달리아 부대. 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곳도 이달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라는 단어에 익숙하죠. 하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그 명칭은 이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의 남부,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 이 전체를 다 말할 때에 우리가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탈리아 지역, 즉 수도인 로마를 포함해서 황제의 어떤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른 곳은 뭐 총독을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분봉왕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로마 총독 뭐 벨릭스도 나왔었고 베스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 또 뭐 아그리빠도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대리 통치한다면 이 이달리아 지역은 황제의 주된 그런 생활과 통치의 지역이죠. 즉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제국의 핵심이고 오늘날 그 이름 그대로 따서 오늘날도 이탈리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이탈리아를 이제 예스러운 표현으로 이달리아라고 표현했는데 즉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여기서 아구스도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즉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 죄수 몇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간수 몇 사람들을
즉 로마 군대의 몇 명의 군병들과 함께 이 죄수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같이 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또 이런 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하다면 아마 이 로마 군대에 배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에 배속된 그 배를 타고 이동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물자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부대마다 막 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자, 2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아드라무테노 배라는 이 배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 가이사야에서부터 해서 쭉 아시아 해변 어디까지 가는 길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 여기 나오는 뭐 시돈 3절 말씀에 시돈이 있으니까 여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 그런 지역이죠. 즉 레바논 이스라엘을 거쳐서 레바논과 시리아와 튀르키예까지 가는 그런 아시아 서부의 그 항로를 따라가는 그 배에 올라타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시돈에 정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배가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태우고 곧바로 직항으로 이달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해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물건을 싣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또 새로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상업용 배니까요. 그때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 이 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돈에 당신의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대접을 받아라. 자, 대접이 뭐겠습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시돈에 배를 대고 그냥 몇 시간 있다 떠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또 뭐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돌아와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시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시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돌아오라.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1차 투옥기에도 사실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뿐이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특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항해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 아는 지명도 있지만 좀 생소한 지명들도 있죠. 예를 들면 4절에 구브로 해안이라면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이 지명들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튀르키예 이 남부와 중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나서 6절 보시면 이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이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즉 2절에 나오는 아드라무테노 배는 튀르키예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이달리아까지 가는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죠. 항구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배가 그 무라시에서 이달리아까지 이 일행들을 태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 뭘 의미하냐면 튀르키예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크레타 섬까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미항이라는 이름은 그 항구가 아름답기 때문에 붙은 그런 이름이겠죠. 아마도 오늘날로 따진다면 얼마 전에 그 지진 때문에 막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다 피신하고 했던 그런 그 그리스 주변에 그런 뭐 아름다운 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섬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뭐 지명들도 계속 나오고 항구 이름들 나오고 또 바람이 뭐 바람이 잔잔할 때도 나오고 광풍이 불 때도 나오고 배가 더디갈 때도 나오고 물결 때문에 배가 막 그냥 쓸려가는 것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그 끝부분을 보면 거의 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2주 정도 이 배가 계속 이 어두움 속에서 낮에도 해도 안 보이고 밤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에 휩쓸려 가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항해의 내용이 과장됐거나 창작된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무리 광풍이 세도 어떻게 2주간이나 그렇게 해도 별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이 동북아시아 이 지역도 동아시아 이 지역도 태풍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태풍은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쑥 지나가는 태풍도 있지만 어떤 태풍은 심지어 뭐 2주, 3주, 한 달까지도 계속 뺑뺑 돌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태풍도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간을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오늘날 큰 배 같은 경우는 웬만한 태풍이 와도 그냥 뚫고 지나가겠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뭐 배가 그렇게 강하고 큰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광풍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광풍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 한 그 광풍의 바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광풍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 광풍 속에 배가 쓸려갈 수밖에 없는 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을 보면서 이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꾸미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고대의 항해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에야 뭐 항해 일지도 기록하고 또 뭐 컴퓨터를 이렇게 뭐 인터넷을 활용하면 이런저런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어부들 혹은 항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고대의 항해의 일지나 항해의 기록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왕국이나 관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록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고 그날 날씨가 어땠고 어떤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을 만나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런 기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의 항해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사도행전 27장만큼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이 항해 내용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세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지금 배가 더디 갔잖아요. 막 지금 아마도 역풍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배가 지금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려면 이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고 역풍을 맞으니까 배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를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알고 절기를 알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이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언제쯤이냐면 10월 초중순 정도예요. 10월 초반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10월 초 정도면 지금이야 뭐 생활하기 좋은 때잖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추수가 지난 때, 추수가 지나기 시작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겨울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날처럼 뭐 기름도 펑펑 쓸 수 있고 전기도 뭐 아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쓸 수 있으면 겨울이 뭐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막 그 가을에 창고에 곡식과 먹을 것들을 가득가득 쌓아놔야 그래야 겨울을 무난하게 지날 수 있는 것처럼.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의 기후와 바람을, 즉 풍속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어떤 바람이 불죠? 북풍이 불죠. 그래서 바람도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바람도 세지고 추워지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북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들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아시아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려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뭐 그때 무슨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타고 갈 텐데 순탄하게 갈 텐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되면 북풍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날씨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안 거예요. 어떻게 겨울이 가까우면 항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해서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스까지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 앞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경로가 바울이 수십 년의 그 전도 활동 가운데 너무너무 자주 다녔던, 아주 자주 다녔던 그 항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원은 아니지만, 그가 어부도 아니고 항해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 많이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의 말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한 이 배가 선장과 선주를 태우고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한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대.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즉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아. 우리도 알아.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가 힘들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박한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좀 여러모로 불편한,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 그레데 섬의 서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서 거기에서 머물자.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만일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유, 아니 바울도 아는 그 겨울의 항해의 어려움을 어떻게 선장과 선주가 모를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도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이 항구가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긴 항해는 못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에 상당히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3절 말씀.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남풍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 남풍을 타고 순조롭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우리가 보통 태풍, 광풍 이런 것들은 바다에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섬 가운데, 그레데 섬이라는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을까?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그 신문 이 기후나 또 이런 신문의 보도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런 보도를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주도의 이 한라산이 높이가 1950m죠. 1950m, 약 2000m 정도 되는데 이 한라산 때문에 생긴 아주 독특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긴 꼬리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긴 꼬리 구름. 마치 어, 개나 고양이의 꼬리처럼 길게 이어지는 구름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기후 현상인데 제주도에서 주로 일어나서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어디에 걸리겠어요? 한라산에 걸리죠. 그러면 한라산에서부터 그냥 구름이라는 것이 큰 뭉텅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긴 꼬리와 같은 구름이 약 1000km에서 1500km 정도로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으로 볼 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1000km에서 1500km, 심지어 어떤 때는 2000km까지 길게 이어지는 개나 고양이의 꼬리와 같은 구름은 정말 보기가 힘든 희귀한 현상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라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도 그레데 섬도 마치 이 제주도처럼 한 가운데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이가 대략 2,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이 가운데 있는 그 산에 걸리면서 갑작스럽게 바다 쪽으로 광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풍의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북동풍이에요. 북동쪽으로부터 거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라면 어찌저찌 하고 또 엔진도 있고 그러면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딱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노를 젓거나 다른 하나는 바람을 타거나. 그런데 긴 항해를 할수록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바람이 일 때는 돛을 내리겠죠. 돛을 내린다 할지라도 바람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2주간을 그 광풍에 밀려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자, 배가 파손될까 봐서 이렇게 줄로 배를 이렇게 둘러감았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모래톱이라는 거예요. 바닷가 해변가에 이 모래톱들이 있는데 그 모래톱은 뭐냐면 이제 육지로부터 백사장의 모래들이 이렇게 바닷물을 타고 조류를 타고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흘러내려가서 평탄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중간에 쌓여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모래톱이 이렇게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배가 걸리겠죠. 그럼 파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래톱에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항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막 기구들까지도 손으로 버리고 왜 그랬어요? 그런 모래톱, 스르디스랄지 혹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즉 낮이든 밤이든 아주 그냥 그 큰 구름에 큰 광풍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련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광야가 있죠.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광풍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와 광풍,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삶의 의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유라굴로라는 이런 광풍 가운데 있는 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또 성경 전체에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야라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으니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자 라고 말할 때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겨울을 지내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자. 그들은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이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날 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얼마 길지 않은 항해니까 여기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아, 이제 잘 됐구나, 우리 조금만 더 가서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도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유라굴로를 만나서 삶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처럼 인생은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 인생의 키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런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 어떤 광풍이 불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 광야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광야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잔잔할 때, 평안할 때, 평단할 때 미리 그 믿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그런 광풍이나 광야를 만날 때에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광야와 같고 광풍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광풍과 광야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